제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말이 오고 가는 것을 봤지요. 예수님을 사마리인이라고 귀신 들린 자라고 하고, 그러나 이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 중에도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드리러 와 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게 미련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기적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영적으로 주시는 교훈 속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성숙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 왜 필요할까?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의 영광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해결되거나 응답되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하고 주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저 죽은 자가 죽을게 생긴 자가 고침받았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다면은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적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했다면 자신 있고 담대하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예수님이 처음 일했던 포도주가 물이 된 기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봤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 성장하는데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오고 가고 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을 만나 작정 기도를 하든지 어떤 소원을 비루든지 해서 이루어지면은 내 믿음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막 이만큼 성장하죠.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적은 내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활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믿음이 성장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장하고 보호받는 삶 속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필요하다. 그럼 기적이 뭘까? 이제 기적은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요구되는 일인데, 기적은 뭘까? 여러분, 기적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기적을 맛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뭐냐? 인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 속에 개입하시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얼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잘 모르는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잘 모르는 아이 막 되게 어렵다 얘기지만 어른들은 너무 쉽게 하잖아요. 어른들은 그냥 얘기만 들어도 또 말만 들어도 어떤 것만 움직여도 금방 해결해져. 이와 같이 사람은 할 수 없고 생각도 못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너무 쉽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얼른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은 빨리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가장 필요하다고 그래요. 필요한 기적이 세 가지가 있다는데, 첫째는 어떤 기적이냐? 영이 살아나는 기적. 영이 살아난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하지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죠.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은 의학이나 과학이나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선 일이기 때문에 의술로도 한번 육체가 죽는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은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조금 이따 그것을 설명하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크게 같이 합독해 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찾으셨으면 크게 합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 죽음. 즉 말하면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는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이 잘 볼 때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었다, 막혔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서 영을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주님과 나와 막혀져 버린 얘기를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짐으로 받은 영적 죽음.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이고 고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결국 무서운 고통이 연속이 되는 중단되는 일은 없어요. 지옥은 계속 고통이 연속되는 그런 곳에 가는 것밖에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죽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영적에서 살아난다는 거.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는 모두 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이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려고 애썼어도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육체 보이는 육체의 죽음도 막을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로마서 3장 우리 지금 로마서 펴 있죠. 3장 23절을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렇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쳤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중요하니까 크게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우린 이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넣으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찾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뭐 때문에 오셨을까? 물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요한복음 19장 31절인가 보면은 다 이뤘다 하시면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을 가보세요. 20장인가요? 21장 20장 끝절일 31절 크게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들과 하나님 관계의 구원의 조건을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신 생명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먹었을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할 수 있는 네 영적인 죽음을 살리고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 네 영혼이 살아나 영원히 성장되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것이 살아나는, 영이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영이 살아나는 기적을 믿음으로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이 살아났다면 뭐를 해야 돼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 영이 살아났다면 영이 살아나는 기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이 변화되는 걸 일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먹고 네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영이 살아나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영이 살아났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 속에는 있을 수도 없어요. 말도 안 돼. 이 성경은 거의 다 하나님에 관한 얘기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산 간증들이에요. 잘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야곱도 우리가 보는 바울도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 뭐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변화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 하는데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는 변화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변화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바뀌어지고 언어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지고 심지어는 돈 버는 목적도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습관 같은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얼른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바뀌어졌는가 빨리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되죠. 이렇게 바뀌어져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인격 대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간에도 그렇지만 친구간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우리가 찻집이나 대화하기 좋은 데서 만날 때 그분하고 뭔 얘기를 해요? 그분하고 방향이 틀린 곳을 바라보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같이 눈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그 사람과 나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게 되면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성격도 알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음식 좋아하는 거, 이 사람은 속이 어떻구나 있잖아요. 다 알게 돼. 그래서 몇 번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해져요? 친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두 번 만나서 만일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뜻이 안 맞는다 알 때. 그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도 이렇게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은 살아있고 그냥 높은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람으로 만나게 된다면 바뀌어지지 않으려 해도 자연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게 변화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된다는 게 어렵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다는 이 요소를 알게 돼.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내가 변화되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으로 아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쯤 보면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어요. 그냥 길 가다가 만났어요. 아니면은 그냥 스치고 만났어요. 아니 1대1로 만났죠. 아무도 몰랐어도 바울은 눈이 멀었었어요. 그리고 음식도 못 먹을 정도로 3일 동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그러고 나니까 사울은 완전히 1대1로 만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누구도 그랬어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죠.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은 그도 1대1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됐어요.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속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어떻게 변화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 형광등이 여기 있어요. 이 형광등에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전기가 스위치를 내리면은 이 형광등 빛은 다 사그러져요. 근데 전기를 꽂으면은 형광등에 빛이 이렇게 발합니다. 그래서 뭐 형광등이 밝은 게 아니라 뭐예요? 전기로 인해서 밝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앙인에게 적용해 보면은 바로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고 인정한다면은 변화된 삶이 누구 때문이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만난 그 모습 때문에 변화되는데 변화된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주님과 멀어진다면은 변화된 모습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모습으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은 일어났던 처음 변화됐던 일들이 사그러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변화된 모습은 여러분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하고 자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자꾸 줄어들고 멀어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변화된 것들이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변화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즉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나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지만 시들시들해져.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이고 옛날보다 내가 근심을 덜해요. 옛날보다 내가 그러나 우리가 근심을 덜하고 하는 것 같았으나 변화된 모습 속에는 삶이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사울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축복을 받았잖아요. 바뀌어진 대로는 전부 다 축복받았지 옛 생활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즉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자주 만나고 접촉하면은 날마다 우리는 충만하게 살지만 그분을 내 안에서 자주 만나지 않으면 성령이 시그러지면 나는 변화된 모습을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는 잘하고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게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모습으로 가서는 예전 모습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거칠게 나오는 말. 여러분이 안 해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혈기가 나요. 그리고 한숨이 나와지고 근심 걱정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매일 주 안에서 사는 삶에 말씀과 찬양과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분이 붙잡아 줌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삽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은 예수를 믿다가 그만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주위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옛날하고는 틀려진 모습들을.
낙심되어 있고 근심해 있고 형편없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전기가 들어와서 형광등에 불을 비추듯이 내가 변화된 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덕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옛 모습에 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차를 마치겠느냐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우리 신앙인에는 필요하다는 말씀. 영이 변화되는 일, 사람이 변화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뭐냐?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초자연 능력이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하죠. 초자연적인 능력은 신앙생활은 여정 속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람들은 더 중요히 여겨요. 막 귀신 들린 자 고치고 어떤 기도 응답 받고 병든 자 고치면 대단한 줄 알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안에 변화받는, 즉 영의 변화와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보다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줄 알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느냐 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여정생활할 때에 모든 것들은 다 초자연적 능력으로 인도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은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자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한 번도 안 난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변화됐다면은 우리는 신앙인으로 산다면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병들었던 사람은 육체에게 초자연적 능력인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요. 병이 고침받는 것을 사모하고, 또 어떤 자들은 뭐예요? 사업장에, 또 어떤 자들은 가정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요. 가정도 소중히 여기고 신앙도 소중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삶을 다 관리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주 앞에 선 믿음 생활을 해서 그렇지 사회에 나가면 가정들을 얼마나 힘든 가정이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 세상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악한 것들이 더 극성을 부려. 세상에는 모든 악한 권세가 사로잡아서 사람들을 상당히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사는 일들이 어렵다고 여기는지 모르나 믿는 우리 속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내 가정에도 내 사업장에도 내 육체 속에도 여러분이 하는 정말 바라는 비전 속에도 초자연적인 능력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초자연적인 능력의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영이 살아나는 일,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은 신앙생활 여정 속에 나타난다 하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떻게 해야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갈까? 우리가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이걸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귀신 들렸다, 사마리인이다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 얘기도 하니까 언제 네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야.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전부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네가 있었느냐 이러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상식도 없고 무식하면은
주님을 귀신 들린 자로 이렇게 여기며 이렇게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들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이렇게 주님을 아무리 우리에게 주셨다 해도 사용할 줄 모른다면은, 쓸 줄을 모른다면, 이렇게 사용한다 쓴다고 한다 하면은 참 주님 앞에 죄송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를 우리가 쓸 줄을 몰라요. 그 열쇠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도 쓰고 질병을 고칠 때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걸 믿고 치료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의 사업장의 축복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신앙생활 속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나는 생각을 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성경 속에서 수없이 중요하다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그냥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과거에 생각했던 그대로 나타나는 삶인 거예요. 잘 나간다면 여러분 잘 되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사모하고 했겠어요? 그러나 소홀히 여긴 사람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결과가 지금 현재 내가 사는 현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성경도 중요하다고 수없이 다 말씀해.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걸 감찰하신다는 데서 하나님 우리 생각을 주장해 주신대. 우리 빌립보서 가보세요. 또 오후 말씀에도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7절하고 6절, 7절, 8절까지 같이 크게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생각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람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참되고 옳고 경건하고 덕 있는 걸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7절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은 이렇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내 인생을 미치는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옳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이 생각이 중요하면 글씨를 써서 붙여놓고 그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읽으면서 옳은 생각을 하고 가르쳐 줬을까. 이렇게 생각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 속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다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생각을 하라네.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정결하고 옳고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직 하면은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죽는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영적인 생각을 하라고 가르쳐 줬지만 여러분들은 듣는데 그치고 말기 때문에 여전히 생각이 중요한 걸 잘 몰라요. 얼른 깨달아서 내 현재 사는 삶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던 영향이었다는 걸 발견한다면, 나는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 생각을 빨리 좋은 생각으로 바꾼다면 더 좋은 생활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만큼 생각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나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생각을 중요 여기는 바로 생활이 제 현장의 생활이라 한다면 깜짝 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로 하는 여러분, 초능력같이 일어나는 옳은 생각을 가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일을 해야 또 생활 속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냐면 바로 말입니다. 말. 여러분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도 중요하는데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입으로 발선하는 거예요. 생각이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입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옳은 생각이에요. 입도 말도 상당히 중요해요. 말이 인생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긍정적인 말은 게 상식적으로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삶 속에는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다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말은요 핸들과 같다고 그럽니다. 핸들은 운전하는 사람이 일로 이렇게 돌릴 적마다 가요. 그와 같이 우리 말도 핸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움직여진다고 그래요.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들이 말로 인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을 가봅시다. 14장 28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면은 악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남을 비평하지 말아요. 남을 비평하면 그 비평이 내 것이 돼버리는 거야. 할 수만 있다면은 좋은 말, 할 수만 있다면은 온유한 말.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라 하니까 복이 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되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아무도 없다고 전화 끊고 나서 기분 나쁘다고 욕하거나 혈기 부리지 말고 또 그 사람하고 했다가 뒤돌아서 말하지 말고 누가 들어요? 물론 세상 속담도 뭐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쥐가 듣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듣는다는 것이 누가 있다는 얘기를 가리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에는 하나님 있고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자들 더 말하면 구원받고 내가 주님 앞에 침례받고 주님의 성찬식에 참석하고 성령 안에서 방언기도 하고 이 모든 자들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할 적마다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걸 아셔야지. 그 사람이 안 듣는다고? 아니요. 차라리 있을 때 얘기해요. 뭐가 서운했던 하고 싶은 말이 본인 있는 데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 사람이 듣고 고치든지 기분 나빠하든지 아 이건 아니구나 하는 걸 생각한다면 고치든지 바꿔요. 그런데 없는 데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게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간다. 오늘 이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초자연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의 말로 인하여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은 아까 말한 대로 핸들같이 내가 이루 가면 이루 가고 운전자가 가는 대로 가듯이 말은 바로 내 방향을 내 인생을 인도해 주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말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말만 해야지 긍정적인 말만 해야지 이런 임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이제 주 안에서 들은 말씀이죠. 예전에 듣기 전에는, 변화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같이 걱정했으나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듣고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건 잘 됐다. 왜? 알아야 주님한테 기도할 수 있지. 알아서 드러나게 하는 건 고쳐지는 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고치라고 알려주는 거, 징조라고 수없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상대방들이 전화가 오면은 저는 감사할 일인데 뭐가 걱정이냐. 아, 병이 들어서 암병이래. 아, 병을 고쳐주려고 드러나게 한 거지. 너 죽이려고 병을 죽이려면 죽이대 새도 없이 병이 막 사기 오기 돼서 그냥 죽어버리지. 뭐하러 드러나게 했겠어요? 고쳐주려고 하신 일이나 그 안에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일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은 내가 이단이고 이상한 사람 같은데 제가 은혜를 깨닫다 보니까 말할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 아침에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31일까지 아니 31일이 아니라 4월 마지막 주까지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나머지는 성령 강림절까지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한다고 여러분한테 몇 번 말해도 아 성경 읽으니까 뭐 성경을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니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오느냐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딱 앉으면 조명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기가 막히게 조명하시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걸림돌이 있는 것이 딱 와닿아요. 그래서 그걸 토해내게 만들고 토해낸 것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훈련이 이렇게 좋구나. 여러분은 집에서 읽을 때는 그냥 눈으로만 읽어요. 근데 여러분 입으로 크게 읽고 그냥 합독으로 크게 읽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거 3번 읽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와닿는 말씀이 딱 있어요. 몇 장을 읽어도 딱 하나가 닿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깨달으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해 보셔봐.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 잘 몰랐는데 깊숙이 알게 하시더라는 얘기야. 그러니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얘기도 하잖아요. 짐승들은 이렇게 굶어 죽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먹으라고 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조명하는데 야 균이 세포가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야 그게 쇠약해지고 사그러지고 없어지지. 그걸 먹으면 다시 그 균은 움직인다는 거야. 감기 바이러스에 우리는 들어오면은 먹어야 되고 뭐 하느냐 아니더라고. 그거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그 말씀을 읽고 그 읽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딱 와닿아서 읽는 중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말을 다 하진 못하지만 지금 며칠 됐는데 이렇게 4장, 3장, 짧은 건 5장 읽고 읽는데 주님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 이렇게 소리내어 읽으라고 한 훈련을 하셨을까 했을 때에 분명히 뭔가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성령 강림절은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제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이 감동이 줘서 하시라고 할 때 순종하면은 이상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렇게 뭐든지 주님이 감동을 주면 순종할 때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한 거예요. 입으로 읽은 이 말을 하다가 이만큼 여러분들이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4장 14장 28절 말씀하듯이 여러분의 말에 복이냐 저주가 딸려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하는 말씀을 자꾸 언어로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어려운 거 감사라는 말씀도 성경을 보다가 우리는 어려운 일 감사 죽어도 못해. 좋은 일 있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겁네. 근데 내가 막 사형 선고 받은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은 막 뭐가
헐떡헐떡 안 되는데 감사됩니까? 말도 안 돼. 기도도 하기 싫고 교회도 오기 싫은데 감사가 되냐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환경을 이기려면 그 환경에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왜 그럴까요? 사람은 순리적으로 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순리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이 가는 것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여기 아까도 말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미쳤다 귀신 들었다고 그러잖아. 똑같아. 그러니 우리들도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해서 어느 때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적용해 보시라고요. 그 말이 바로 복된 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말로 긍정적으로 해야지 좋은 말이 이거 아닌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알려주시는 말들로 여러분들이 자꾸 언어로 훈련한다면 내가 보이지 않게 초능력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일은 초자연적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은 뭘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은 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네 믿음을 기도로 나타내라고 나옵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듣고 일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는 내 수준에 맞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 수준에 맞춘 것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뭐 믿음도 없고 내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내가 뭐 이러니까 어떻게 그 말은 안 돼. 그러고 자기에 맞는 수준에 맞는 기도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그런 기도 속에는 자기 수준에 맞는 기도 속에 능력을 베풀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주님은 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말도 못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드릴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경 속에서 말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서 봤는지 지금 찾으려니까 안 되는데 암 수술을 4번을 했대. 암 수술을 4번. 근데 지금까지 뭐 한꺼번에 했다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15년 전에 7년 전에 지금은 작년에 신장에 암이 생기고 후두 목인가 후두에 어디 암이 생기고 그런데도 이 구강암 입안의 암 입 천장을 다 드러낼 정도로 그래서 자기 허벅지에서 살을 떼가지고 여기다가 천장을 만들어 붙일 정도로 했는데 그래도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친구가 의사인데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는데 친구가 설마 나 죽이랴 그랬대. 친구는 좋은 친구라서 자기 잘 되기를 바랬던 친구라 설마 그 친구가 나 죽이겠는가 나를 살리겠지 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구강암 속에 천장과 뭐 잇목 넘어가는데 암이었는데도 그분 살아나셔서 그렇게 15년을 살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하다가 또 신장암이 발견돼서 신장에 있는 거 한쪽 신장을 잘라내버렸대. 떼어내버렸대. 아예 전이 되기 전에 드러내버렸대. 뭐 간증한 얘기를 잘 옮기지는 못하지만 그럴 정도로 근데 이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럴 정도로 그러면 이 사람들의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맛보는 이런 일들을 지금은 그분들이요 그분이 수술받은 사람이 무엇으로 믿고 사느냐면요 그 간증을 보냐래 이제는 내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살려놨는데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
구석구석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 찾아다니면 전도한대요. 근데 자기가 맛본 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70~80%가 따라오더라는 거야. 내가 만일 아프지 않았다면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은 전도하는 데에 무기력했을 거고 자기는 여전히 자기 취미에 맞게 살았을 거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수술을 이렇게 한 일을 자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 중에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알면은 쫙 알려진대. 그런 친구들이 학년마다 있는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최근에서야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죽을 꼼이 암이라고 시초도 아니고 뭐 사기였다고 그래요. 제가 수기를 보면서. 그런데 그렇게 살려준 이분이 왜 이렇게 나를 살려줬을까 생각하니까 분명히 나를 통해 뭔가 있구나. 그거 하다가 주님께서 깨닫게 한 게, 너는 친구들을 지옥에 가지 않게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눈만 뜨면 오늘은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고 하나님께 이름을 쓰고, 참나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 집을 가겠다고 예수님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인이 하는 말이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다면은 예수 증거하기 어려웠을 텐데 죽을 고비를 몇 번 겪고 나니까 자기 말을 수긍해 주더라. 그렇게 강박하고 말 안 듣던 친구들이, 아주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자기한테 가서 그러니까 너야, 너 지옥이라는 데 가면은 너는 정말 고통스러워 못 견딘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자기 교회가 아니고 지방이고 어디고 그러고 쫓아다니는 게 하루 일과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선생님.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기도라는 건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살려줬겠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적 씨름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 아이들도 어릴 때 이런 병을 알아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 봤다 그래. 하나님이 없었다면은 자기는 가망성이 없었다고 그러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은 정말로 능력 있는, 즉 말하면은 우리가 능력 있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아직도 뭐 믿음도 시원찮고 기도도 시원찮고 뭐 내가 기도한다 해서 응답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내 수준에 맞춰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이렇게 믿음 없는 기도보다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믿고 안 되는 걸 구하시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걸 구하는 여러분이 되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손에 돈을 쥐어야만 기도하라요. 하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만 기도가 아니라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 움직이는. 돈이 없을 때 찾아야죠.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돈이 없을 때 찾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들여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아무리 기도했는데 주지 않더라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기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은요 대부분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드린 자, 하나님을 인정한 자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들은 거의 다 성공한 자들입니다. 야곱을 봐서도 우리가 얼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냥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고 뭐 말할 수 없이 야곱이 그냥 홀로 한 말이었지만 도망가면서 아쉽고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기도였지만 혼자 쭝얼거리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성공한 자들의 삶이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만나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안 되는 것을 구하신 자들, 안 되는 것을 주의 힘으로 말할 수 없이 사모했던 자들 속에는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기적을 체험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적을 체험해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예수 증거도 잘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